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담고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 안에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집중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이게 하셔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너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 교회는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모저모 열심히 해오면서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냐라고 말했을 때는 한번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성원자매님, 교회가 뭐예요?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교회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잘 왔냐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좀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곳이야. 맞아요? 아니라고요? 이것 봐,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게 교회는 뭐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가 어때요? 교회는 세상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요, 그죠?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 교회라는 곳이 이곳저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사회적인 악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처럼 이 시대 속에서 여겨지고 있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요, 교회는 여전히 그분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소망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교회는, 큰 소리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래, 우리 그 손 목사님네 그 같은 계열보다 커야지 목소리가, 그지? 그지? 다시,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교회라는 주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됐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교회라는 논의가 기독론, 뭐 삼위일체론, 구원론과 같은 그 조직신학의 어떤 신학적인 틀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론과 구원론, 그리고 이런 삼위일체론과 같은 조직신학의 논의가 깊이 행해졌던 것만큼 교회론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기간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1948년도면 지금 100년도 안 됐어요.
1948년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교회 협의회, 이 협의회에서 이게 제1차 총회였거든요. 여기서 게오르게스 플로로프스키라는 한 신학자가 교회론이 아직도 신학적인 접근과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교회의 역사 속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이 오랜 기간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가 오랫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교회라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심도 깊게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는 그냥 추상적이고 너무 당연한 공간, 그런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근데 이와 같은 역사,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만약 이렇게 마치 반영이라도 하듯 여러분들도 어때요?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천국과 지옥, 성령님은 누구시고 이런 거 너무나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그냥 은연중에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 안에 교회에 대한 가치가 바로잡히길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그들의 삶에 교회의 생활 가운데 접붙임 바 될 수 있도록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홍대샘물교회 지금 이 멤버들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오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요, 그 시대적 관점에서 세속화되어가는 시대와 마주하는 교회의 역할과 기능에만 사람들이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 성교적 교회의 역할,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의 논의들은 너무나도 많이 되어 왔는데 진짜 교회는 무엇인지는 이야기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론, 그 교회의 개념이요, 여러분,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는 이런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들은요, 결단코 효과적인 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어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철학, 경영 마인드, 경영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시장 경제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교회의 기능과 사역의 성과와 규모에만 치중된 세속화된 교회로 변질되고 만다. 그래서 사람이 모일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교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역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대적 교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건강하게 깨어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는 교회들도 정말로 많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의 기능에만 치중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역에 대한 연합, 하나님 주신 미션에 대한 연합,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만들어낸 연합단체가 뭐예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잖아요.
지금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 측 들어가 있고, 기장 들어가 있고, 성공회 들어가 있고, 그쵸? 감리회 들어가 있고. 물론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WCC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우린 그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진 그냥 기능,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모두가 아름답게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잘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WCC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WCC 가입을 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 WCC가 어떤 것의 약자입니까? World Council of Church예요. 철치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오늘 이게 중요해. 얘네들도 철치를 쓰고 있어.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도 다 연합하고 있는데 철치,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일반 성도들은 몰라. 교회니까 좋은 거야. 아, 교회구나. 이거 기독교 단체구나. 교회 통합을 위해서 힘쓴다는데 헌금해야지.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지.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야. 우리 WCC 가입한 이 교회 주님 잘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WCC를 통해서 온 세계의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그럼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뭐라 하실까? 뭐래? 저 입 좀 다물게 하라 그렇지.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회라는 것이 이런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에클레시아가 된다고. 악용하고 있는 거야. 악용하고 있는 거야. 2013년에 한국에서 WCC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대통령도 불러다 놓고 하려고 대규모 행사로 준비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WCC를 진행했던 진행위원회가 감리교단에서 소속되어 있는 NCCK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WCC 운영위원이었던 NCCK가 한기총과 같이 협의를 하려고 모였어요. 왜? 이게 지금 대규모 국가 행사인데 한기총에서도 좀 참여를 좀 해달라. 한국 기독교 총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연합회. 엄청 큰 단체잖아요. 그래서 한기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가 이 4가지만 확실하게 공동성명에 사인을 하고 선언해 준다면 우리 참석할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 공동성명이 뭐였냐? 첫 번째, 4가지 조항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두 번째,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만 예배한다.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번째, 마지막, 성경 66권만이 무오하며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특별 계시로서 신앙의 절대적인 진리이며 규범이 된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이 WCC 운영위원회였던 NCCK랑 NCCK랑 한기총이랑 같이 이 공동 성명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NCCK가 WCC 총본부에 가서 이런 공동 성명서에 우리가 사인을 했고, 이렇게 해서 한기총이 우리와 같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WCC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야, 우리랑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걔네들을 왜 이 판에 끌어들였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성명서를 왜 사인해주고 왔냐라고 하면서 NCCK한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 되고 진리가 진리가 되어져야 할 교회의 사명,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야 할 교회의 본질을 WCC에 가입되어져 있는 특별히 그 본부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연하고 본질적이고 진리적인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배교했다라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WCC 찾아봐요. 그러면 WCC를 반대하는 유튜브 항목도 있고, 그리고 한기총이 아니라 예수 장로 기독 통합 측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에서 이 WCC를 사랑과 연합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연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우리는 노력하고 협의하는 단체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좀 저희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이러면서 나오는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본질은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가니까 자꾸 잘못된 곁길로 새고 잘못된 연합들을 이뤄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교회들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WCC 총회의 이 진행위원이었던 위원단체였던 NCCK는 어떤 단체입니까? 여러분 김학중 목사님 아시죠? 김학중 목사님 NCCK 소속이에요. 유명하다고 다 쪼르르 들어가서 오늘도 보니까 16만 그 몇 명이더라? 16,000명인가가 실시간으로 시청하더만. 김학중 목사님 NCCK 출신이에요. 지금도 몸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김학중 목사님이 작년에 감리 총회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이고 복음에 대한 정신이 투철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우리 NCCK는 그것에 대해서 통과시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2022년에 NCCK에서 인권상을 수여하는데 그 인권상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단체인 줄 알아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다가 그 상을 줬단 말이에요. 인권상을. NCCK에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안. 지금 교회가 이런 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교회는 무엇인지, 그 본질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결국 쇠퇴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히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반석 위에다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교회가 아니라, 당신들의 교회가 아니라, 공도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교회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교회의 주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탁한 리더십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권위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퍽질퍽하고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그런 땅 위에다가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반석 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 그가 다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한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모세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더냐? 선생이라 하더이다. 누구는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걔네들은 됐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하죠? 아멘. 이런 건 여러분 크게 해야 돼요. 다시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은 신앙 고백이세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 본질이 틀어지지 않은, 흐트러지지 않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할렐루야. 근데 WCC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반석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터진 땅인 거예요. 거기는. 오늘 우리 홍대 샘물교회는요,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반석들이 모여진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아멘. 예. 네. 우리 백반석. 백반석, 박반석. 맥반석도 아니고, 할렐루야. 반석 위에 우리 홍반석부터 시작해서 홍콩 반점 이런 느낌 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반석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질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도 시간상 이것만 딱 나누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만 딱 나누고 다음 주 설교 좀 준비 좀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론 나고 다시 다룰게요. 또 거기에 맞는 주제를 해야 돼서 다룰 텐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볼게요.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주전 5세기 이전에 발견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근데 이 단어는요, 에크와 칼레오라는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불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이다?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적인 어떤 이런 그냥 모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도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안건이 있을 때 투표 내지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임, 그 총회를 당시에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당근에서 오늘 같이 러닝 하실 분 찾아요. 이제 당근에서 같이 러닝, 그것도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게 무슨 러닝 에클레시아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망원동에서 맛집만 돌아다니는 투어를 할 건데 같이 하실 분 모집해요. 모여서. 그러면 뭐야? 맛집 투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단지 그냥 이런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원래는. 그래서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가요, 그 그리스 문화권에서 원문들을, 문서들을 막 찾아보면 에클레시아가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용어들을 잘 분석해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어떤 종교적 입장에서 쓰인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종교적 행위의 연합을 위해서 모인다거나 어떤 예배와 집회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에클레시아를 사용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 집회에 어떤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데 그 현수막 때문에 회의할 때 썼던 모임만 에클레시아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개념보다요, 따라해볼까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로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요, 헬라어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선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를 봐야, 무슨 말인지 제가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찾아서 봐야 이 에클레시아의 본연의 뜻이 뭔지를 그나마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을 보면 교회라는 말이 약 100번 이상이 나와요. 100번이 좀 넘게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의미가 세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카할과 또 하나 따라해볼까요? 에다. 카할과 에다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이 에클레시아가 사용이 돼요. 번역이 돼요. 카할을 일반적으로 헬라어 에클레시아로 번역하는데 이거는 목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소리. 그래서 총회의 소집을 하는 어떤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카할은요,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르다. 그래서 불러서 모인 그 모임 자체를 이야기할 때 구약 성서에서 에클레시아를 카할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다. 그러니까 아까 카할은 불러서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에다라는 이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지정된 장소, 꼭 그 장소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뭐라고 보통 번역되어 있냐면은 따라해볼까요? 수나고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적 회합과 공적인 예배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임, 그 장소를 뜻하는 말을 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보통 이 에다는 어디에 많이 쓰냐? 따라해볼까요? 회막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회막 앞에 모여 있는 백성, 그 회중을 이야기할 때 에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아주 자주 나타나지만 특별히 신명기에서 절반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주 이제 중요해요. 에다가 구약에서 처음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 3절. 혹시 없나요? 없으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좀 그 앱 성경으로라도 좀 틀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온 회중 할 때 이 회중이 에다야. 그런데 여기서 에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그 명령으로 인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다는 카할과 다르게 구별된 어떤 모임,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 했던 것이 바로 에다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어 에다는요, 어떤 의식이나 가치, 목적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들은 어떤 걸 중심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의 회막, 그쵸? 하나님의 회막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거잖아요. 그쵸?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어떤 가치나 목적을 중심으로 모였던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교회. 당시 히브리어로 뭐예요? 따라합니다. 에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에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카할과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몰라.
자, 카할과 에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카할과 에다를 일부러 구별해서 사용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왜냐하면 카할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에 대한 모임을 이야기할 때도 카할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소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카할을 써요, 실제로. 근데 이 에다만큼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구분시켜서 회중을 이야기할 때 에다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것들을 구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포로기 이후에 이 카할의 고유한 의미가 결국은 에다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카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이미 에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클레시아가 카할과 에다를 포함한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굳이 카할과 에다를 구분할 필요 없이 카할이나 에다나 결국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당시에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살았던 로마 속에서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했던 그 히브리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 모든 말을 통용해서 에클레시아로 사용했다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역시 어떻게 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그의 서신서에 계속 곳곳에 기입하기 시작했던 거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결국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무엇이냐? 에클레시아는 결국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중심에 가지고 모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중심에 두고 모였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네. 너무 이 교회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는. 아멘. 아무나 올 수 없어.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영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하고 그들을 열어주고 보듬어줘야 하지만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멘. 그게 교회다. 그래서 이것만 딱 하고 마무리 짓게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단어적 의미에서 찾는 에클레시아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오늘 하나만 할게. 딱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할 거예요. 자, 하나.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아, 이거 세 개 다 할까? 아, 고민되네. 일단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자, 이 뜻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와 모이는 장소를 여러분 생각하게 돼요. 그죠? 흔히 너 어느 교회 다녀? 나는 망원동 합정동 합정동 포원로 39 지하 1층에 있는 교회에 다녀. 이렇게 합정동에 위치한 교회, 어떤 교회 건물, 위치 이런 것들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존재하는 교회로서 이 에클레시아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 이런 모임뿐만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모인 모임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성전이 없어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면 그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아멘.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 증거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어디에 있대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저기서 사용됐던 교회가 에클레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의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어디에?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나는 세범교회 다녀. 할렐루야. 아멘. 나는 백반석 교회 다녀. 다 교회인 거야, 다. 할렐루야. 다 교회인 거야.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어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 그분이 나의 오직 단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화려할 필요가 없다. 동의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너무 요즘 제가 좀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여러분이 나보다 그분을 더 사랑할까 봐 이름은 안 알려줄 거야. 근데 제가 이분 설교를 보다 너무 동의됐던 게 뭐인 줄 아세요? 이분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는 화려한 예배에 열광하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화려한 LED, 화려한 뒤에 LED 이런 화면, 화려한 조명, 좋은 음향 시스템.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필요할 수 있지만, 교회를 선택하는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나름 이쁜 교회여도 이거 누가 오겠어? 너 왔네. 할렐루야. 본질을 아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 아는 사람만 이 교회 올 수 있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그래도 좋잖아요. 전자드럼도 비싼 거 있고, 다 올 때마다 그래. 이것만은 왜 이렇게 좋은 거 쓰고 있냐. 우리 좋은 거 많아. 근데 우리보다 더 좋은 게 많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려한 사운드, 화려한 연출, 이런 거에 현혹돼서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들었던 예가 너무 제 마음을 때렸어요. 더 스펙타클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아멘. 스펙타클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스펙타클한 예배 연출, 여기에 미쳐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한다는. 오늘 우리 드럼이 없어요. 드럼 안 치잖아. 지금 제가 그냥 기타랑 피아노만 가지고 예배해요. 그래도 피아노 소리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저거 피아노 소리 내려고 우리 얼마나 또 돈 들였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 고생을 해가면서, 할렐루야, 1년 동안 내가 얘기하면서, 서연아 이거 건반 소리 내야 된다. 2년이었니? 2년이야? 와, 진짜 오래 참았다 진짜. 드럼 없어서 예배 못 하겠어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가는 거라고. 드럼이 있어야 예배할 맛이 난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망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예배하실래요? 기타도 못 쳐요. 피아노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막 쫓김 받고 도망 다니다가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지금 북한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조용하게 찬송가를 그냥 읊조리듯이 불러야 되는 그때가 돼도, 피아노가 있어야 이게 예배가 되는데, 또 이러실래요? 그거 아니라고. 본질을 잃어가니까 자꾸 그런 데다가 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오케이. 하지만 본질보다 절대로 그것이 앞서선 안 된다. 절대로 앞서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과 연합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고 부르심받은 자들이 모인 그 어디라도 하늘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다 교회인 거예요. 그런 거에 미쳐서 날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보면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큰 성당 하나 있잖아요. 지금 140년 동안 지어지고 있거든요. 가우디 성가정 성당. 그 겉에 외형엔 미쳐서 날뛰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140년 동안. 지금 한국에도 그런 비스무리한 성당 하나 만들고 있어요. 돌산 깎아서 만들고 있는 성당이. 근데 그 성당은 철저하게 성도들의 모금을 통해서만 만들어져요. 이 성당도 지금 마찬가지고. 화려하게. 그런데 우리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스페인 가서 그런 성당 보면 너무 좋다고 사진 찍지 마. 딱 이렇게 하면서 썩소 한번 날려줘. 너까지 거. 나도 성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잖아요. 그 140년, 150년을 통해 만든 어떤 성당, 성전보다도 당신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성경적 교회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모이는 것이다. 모이는 게 교회예요. 아멘? 모여야 교회야.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들 역시도 교회이며 성전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말씀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래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모이는 교회로서, 그러니까 흩어졌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교회의 존재는 여러분 다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이는 교회로서 교회가 기능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성서에서 교회의 최초 언급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요. 이게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최초의 신약적 교회, 최초로 신약적인 교회가 응애 하고 태어난단 말이야. 해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빡 하고 태어나. 그게 언제예요? 언제일까요? 신약적 교회의 최초의 탄생. 최초의 언급은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미래에 있을 시간에 교회가 태어나겠다. 그럼 그 예언의 성취가 언제 최초로 이루어졌냔 말이에요. 바로 그 예언의 성취는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3,000명이 확 변화되면서 갑자기 어떤 게 생겨나요? 교회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여러분 특징이 뭐였어요? 구체적인 특징? 사도행전 2장 46절 틀어주세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빼박 모여, 할렐루야. 모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여러 특징 중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통용하고 없는 자들을 채워주고 같이 함께 공동체로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의 신약적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모이는 걸 싫어해요.
모이기를 꺼려해. 힘쓰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존 메가노 목사님은요, 그의 책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침투한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무관심이다. 무관심. 그리고 교회와 하나 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멀찌감치서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는 게 이 시대의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비판하는 사람 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말은 많아. 막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헌신해야 되고 희생되는 건 뒤로 빠져. 그리고 항상 비난해, 비판하고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돈 좀 쓰고 거들먹거리고. 제가 지금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하나 희생돼서 교회 태어나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것엔 관심 없고 나 중심, 나 개인,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의 그냥 기질적인 문제, 저 사람 원래 그냥 기질적으로 이래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이 시대의 그냥 흐름 속에 떠밀려 가듯이 그냥 젖어든 거예요. 젖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개인적 신앙생활만 추구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시대의 메시지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하는 바를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그 담력과 소망을 얻은 그 무리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바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뭐래요? 우리는, 읽어봐요.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모여! 할렐루야. 모이란 말이야. 왜 안 모여 자꾸? 줌으로도 모여. 아멘? 모여야 된다고.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뭐하래? 모입시다. 힘써 모입시다. 할렐루야. 모여야 교회라는 거예요. 모여야. 넌 자주 모이지 요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이게 뭐예요? 당시에 기독교를 향한 핍박과 어떤 환경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이 어떻게 결여돼서, 그러니까 믿음이 결여되고 핍박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 않는 건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려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문제다. 괜찮은 척 하는데 걔네들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는 자들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영적 결속력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보면요,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요즘 별의별 게 다 있는데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게 있어. 플로팅 크리스천. 이 그룹은 두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잘 들어봐.
혹시 여러분들 속해 있지는 않은지. 첫 번째 그룹은요, 현장 예배에 참석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다른 목회자의 말씀을 듣거나 다른 교회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그룹이에요. 현장 예배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등록은 또 안 했어. 그냥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있는데 주로 온라인 쪽에서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온라인 그룹에 속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첫 번째 그룹이에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그룹은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출석은 또 안 해. 출석은 안 해. 그런데 주일이 딱 됐어. 그러면 오늘은 내게 위로가 필요하네. 위로의 말씀을 찾아볼까? 유튜브로 위로의 말씀을 딱 찾아.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을 막 또 은혜 받아. 그러니까 자기 입맛, 자기 영적인 상태에 맞춰서 예배를 서치해서 드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플로팅 처치, 크리스천 멤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엄청나대요. 그 몸에서 흘러가는 말씀보다 다른 목회자의 말씀에 더 집중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라는 중요성보다 자꾸 나 개인, 내 개인에 자꾸 맞춰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의미보다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고,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점점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더 모여야 돼. 그래서 더 모이고 더 모이길 힘쓰고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신앙의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건 좋은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 밸런스가 깨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게. 요즘 청년들이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를 꼭 가야만 하나요? 어떻게 대답할래요? 교회 꼭 가야 돼, 언니? 가야지. 왜 가야 되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다 죽는데? 누가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래.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미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든 교회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고.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서 고통 속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신약 시대보다 지금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그것도 아닌데 왜 자꾸 교회 나오는 걸 어려워하냔 말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누가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너 그 교회 가면 밥을 줘, 뭐를 줘? 교회 가면 밥을 줘. 그래서 아버님이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너이씨, 야, 가셨어. 밥 주자. 우리도 밥 줘. 오늘 라밥. 할렐루야. 라밥 준단 말이야. 그런데 왜 자꾸 점점 모이는 게 어려워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그 이유는요,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때론 시대 변화에 역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제3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시대는 전자기술, IT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됐던 많은 일들이 자동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임의 어떤 목적과 가치보다는 뭐예요?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사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뭐예요? 이제 일의 효율과 효율성과 어떤 모임의 목적보다는 효율성에 더 집착했던 시대가 이제는 뭐예요? 좀 더 편하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편의성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으로부터 얻는 정보보다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더 쉬워졌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플랫폼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설교 듣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편의성. 제가 여기서 앉아있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졸려갖고 제가 요즘 챗 GPT로 음성으로 토론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이제 얘기하다가 음성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교회가 말이야, 본질적인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지금 자꾸 온라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막 설명을 해. 그러면서 그래도 이런 중요한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요즘 기술에 정말 놀란 게 내가 반론을 제기했어. 야, 근데 너 잘 생각해봐. 인간은 죄인이야. 균형을 맞출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런데 이런 균형감을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맞출 수 있겠냐? 그거 참 놀라운 발견이네요. 그럼 자기 입장을 쭉 얘기할 정도로. AI랑 지금 토론이 가능한 시대라니까요. 내가 오늘 시간만 좀 남았으면 했을 텐데 AI랑 토론이 가능한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너무나 넘치는 정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가 점점 이제 중요하지 않아지고 있다고요. 이거 맞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인화된 신앙생활에 불을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큰 변화가 뭐였어요? 모이기를 금지시켰다는. 그래서 그 온라인 세계의 맛을 봐버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는가? 많게는 30%, 적게는 15%가량의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우리 교회야 원체 적어서 우리는 심지어 코로나 때 개척을 했잖아. 할렐루야. 근데 기존에 있던 기성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방향보단 개인이 원하는 말씀과 찬양을 찾아 듣고 지극히 개인화된 신앙생활에 최적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을 잘 활용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쵸? 정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모이기에 힘써야지, 안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죠. 저는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 플랫폼 이용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본질은 편하고 쉬운 거를 자꾸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막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도 줌으로 드려. 그게 자랑이냐고. 공간이 뻔히 있는데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일 수 있는데 안 모이는 것과 모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모이는 건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모일 수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당연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이십시오. 할렐루야. 모여야 교회예요. 교회는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의 뜻을 위하여 예배하고 한 분께 예배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만
교회로서 가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가치 있는 거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모이는 교회로서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볼까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히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더욱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으로서 불러내심 받은 자들만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인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인데, 구약의 교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전체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 각자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우린 그런 고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바울은요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결국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서 성도라 부르심받은 자들의 모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한 나라를 교회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오늘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그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거룩한 삶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그 모습, 그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전체 다 보여주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 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라며. 근데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자 나오셔야 되는데. 열심히 적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행복하구나. 하. 무슨 찬양하는지 잘 봐야지.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들었으면 알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시인한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교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두 번째 다뤘지만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본질적인 교회 그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생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